인사하셔도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로 함께 저 여러분이 예배드립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은 작고 어리지만 앞으로 저 아이들이 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교사들의 헌신으로 저 후대들이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설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뭐 어떤 가정에 또 어떤 현장에 많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삶을 포기하는 우리 후대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 중에 그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친구들이 20몇 %나 될 만큼 지금 우리 후대들의 그 영적 상태, 정신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에 가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이 안 되는 히키코모리죠.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그 한국의 청년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일본은 더 심하고요. 그런 대인 기피, 대인 공포, 사회, 인간관계가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현장에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겠죠. 예를 들면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 학교에서 친구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또 학교에서 우리 왕따 당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무리에 끼어들지 못하고 또 무리가 딸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많은 상처들이 누적이 돼서 사람을 상대하기 싫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또 속이고 그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힘을 얻고 그 생명이 그 지역과 현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가면 그 선생님들이 자기의 시간을 다 빼가지고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 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도 잘 안 들리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우리 나가서 놀고 싶고 꽁 차고 싶고 그런데 3, 4, 5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가 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 들어간 것은 반드시 나오는데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그 영혼 속에 또 이 아이들의 뇌에 또 이 아이들의 마음에 각인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도울 때 앞으로 세계를 살릴 일꾼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헬런 켈러라는 그 눈이 안 보이는 19개월 때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그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사람인데 근데 그는 나중에는 이제 교육가가 되고 작가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를 다 포기하는데 그 설리번이라는 그 선생님이 그 헬런 켈러를 끝까지 케어하면서 이 헬런 켈러에게 단어도 가르쳐주고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눈 안 보여도 괜찮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물 사건이에요. 이게 손에다 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거기에다가 영어로 워터라고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다 의미가 있고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이 헬렌 켈러가 처음 안 거예요. 부모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 다 이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는데 이 선생님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헬런 켈러를 도운 거예요. 그 엘 설리반 선생님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교육가가 되고 작가가 되고 헬런 켈러가 쓴 많은 또 뭐 노래들도 있고 찬양들도 있어요. 그래 거의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길에 대한 뭐 찬양들을 이렇게 많이 썼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헌신과 복음 가진 자의 헌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을 두고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세상 넘어서고 시대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교회학교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한 교사가 방황하고 낙심하면 그 맡고 있는 후대들은 누가 그러면 기도해주고 그 맡고 있는 후대들을 누가 사역해줍니까? 교사 한 사람이 그리 중요하고 교역자가 그리 중요하고 정말로 교회가 그리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재앙이 오고 가문에 저주재앙이 오고 공부 잘하다가 원치 않게 어느 날 망하고 무너지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이 낙심돼서 무너져서 다운돼서 죽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느 학원에서 가르쳐 줍니까? 학원에서는 문제 잘 푸는 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문제풀이 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보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서 못 버티는 거예요. 좋은 학교에 가서 못 버티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집안에서도요. 저도 제 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 사역 다니고 집에 가면 뭐 그렇고요. 일주일에 밥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럼 집안에서는 자녀 부모님들이 다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하면 그 자녀를 어디에 맡겨요? 학교. 자,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 주냐? 여러분 알다시피 학교 선생님 다 손발 다 들었어요. 이제 뭐 수학여행도 이제 뭐 소풍도 안 간대잖아요. 왜냐하면 뭐 소풍 가면 선크림 여기 발라주세요. 몇 번 칠했어요. 뭐 다 전화오고 그러니까 하도 많이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수학여행도 안 가요. 왜? 부모님들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요. 학교도 손 들었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 어디 맡깁니까, 여러분은? 이제 학원에 맡기잖아요. 학원은, 저도 저희 지인 중에 학원 선생님 한 말이에요. 애들요, 진짜 2단 옆차기 하고 싶대요. 아니, 원장님이 한 말이요.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저를 그렇게. 원장님이 아이들 2단 옆차기,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이 맡기셨잖아요. 아이들을 맡겼잖아요. 학원도 케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디서 케어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이 케어를 하고 있죠. 핸드폰이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핸드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냔 말이에요. 그걸 애들이 늘 강의시키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이 아이들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이들은 진짜 영영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 후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 아이들을 케어할 곳은 이 땅에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와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미션 스쿨이 생겨지고 또 여러분 병원이 생겨지면서 이 나라가 정말 발전된 나라가 됐는데 그게 누군가의 우리나라 옛날에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한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나라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한 게 어려우니까 다들 서울로 올라가서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 모여가지고 서울 가면 다 순복음교회가 왜 재워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받은 거예요. 부모하는 기도의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후대가 지금 딴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후대를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흐름 속으로 이끌어 옵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비밀을 전달하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공부 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여러분 보면 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1등 안에 회장이었던 친구 지금 정신 돌아 있어요. 한 친구는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녀요. 다 공부 잘한 친구예요. 집안 배경도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다닐 이유도 없어요. 근데 걔가 회장이었는데 지금 친구 뭐하냐? 정신 돌았어요. 중앙대학교 나와서 정신 돌고 결혼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회장 해가지고 부모님이 뒤에서 밀어주고 회장 나가도록 도와주고 했던 친구들이 정신 돌아 있어요. 그게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배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디자인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종을 이렇게 쳐야 땡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자동차는 엑셀을 밟아야 차가 나가는 게 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영을, 그 생각과 마음을 다른 어떤 존재가 장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 이성을 잃어버릴 때, 막 죽이고 싶을 때, 막 억울해가지고 못 참을 때 있잖아요. 나는 원래 아닌데 갑자기 어떤 사건에 의해서 막 그런 상황이 막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교도소에 가면 살인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형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뭐냐, 자기 와이프를 때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때렸냐? 그냥 때렸는데 죽었대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 너무 막 욱해가지고 막 한 방 그냥 쳤는데 맞아가지고 모퉁이에 맞고 죽고 막 이래갖고 사형수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그 아내를 그냥 막 욱해갖고 한 번 쳤는데 아내가 죽은 거예요. 자, 그 시간이 잡힌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예요.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인간은 죄인 돼서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이 집안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거를 막으려고 우리가 종교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법사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적 쓰고 굿하고 하면 뭐합니까? 더 큰 귀신 불러오는데. 여러분, 굿을 한다는 것은 잠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주는 귀신보다 더 큰 신을 불러오기 때문에 누르니까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 계속 신을 불러와야 되니까 그러다가 집안 풍비박살나고 그 영적 문제 못 맞고 후대까지 저주재앙 내려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노력 갖고 해결할 것 같으면 이 땅에 문제가 왜 있습니까? 그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께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봤다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을 다 얘기해 놨어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돌려 말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비밀은 성경에 제자의 길을 갈 때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사람 돕는 지역과 안 되는 현장으로 가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제목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역에 제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현장의 제자를 만남을 주세요.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고 우리가 많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리를 쓴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자를 썼는데 그 지역에 준비된 제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된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팀이 구성되고 그 지역을 살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아나니아 이름 없는 제자예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꺾은 사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울을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영향 준 사람이 2명입니다. 첫 번째는 회심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만남을 준 사람이 아나니아고, 두 번째로 바울의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이에요, 오늘. 아니, 뭐 내일 하죠. 내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데. 어떤 사람은요, 내일 보자 했는데 오늘 이 땅 떠난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내일 약속 잡아놓고 내일 만나자 했는데 오늘 이 땅 떠났어. 내일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최고의 축복된 날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 후대의 모든 흑암이 지금 이 시간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 얘기하잖아요. 결혼은 제2의 인생의 시작이니까.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만남도 어디 클럽에서 춤추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눈 맞아가지고.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베이비들 있잖아요. 막 축구 응원하러 나왔다가 막 우리나라 이겨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술집 갔는데 같이 눈 맞아갖고 애기 난 그 세대가 있어요. 그 만남도 있어요. 그 뭐 클럽에서 술 마시다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일하다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만남이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만났다는 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만남 속의 만남이 얼마나 축복된 만남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잘못된 만남 때문에 막 사기 당하고 후대가 다른 길로 가게 돼서 잘 가고 있던 후대가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세상에는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010 뭐뭐 전화 왔더니 뭐라 하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 교회가 KT를 쓰고 있잖아요. 인터넷 요금이 아마 6, 7만 원 나갈 겁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인터넷 요금 2만 얼마대로 해준다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KT를 쓰고 있는데 기계를 SK 걸로 뭐 바꿔서 1년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KT 고지서에는 그게 안 적혀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T 고지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저희가 쓰고 있는 6만 얼마면 6만 얼마가 나가는데 자기는 그걸 2만 얼마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뭐예요? 돈 일부러 아껴준다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4만 얼마가 아껴져요, 한 달에. 어떻게 하지? 그 나한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실 거죠? 뭐 합니까?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저한테 문자로 좀 넣어주세요. 제가 확인이 필요하니까. 제가 이랬어요. 그 다음부터 확인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전화가 없어요. 보통 어른들 같은 어떻게, 야, 내가 지금 우리가 9만 얼마에 내고 있는데 2만 얼마 해주자니까 6만 얼마 줄어들지? 그 SK 기계에 넣는다는데 뭐 그거야 뭐 넣었다가 빼면 되는 거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기꾼들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찾고 있다니까요. 온갖 전화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수십 년간 타놨던 연금 한 번에 쏙 빼가버리고요.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 사기를 안 당할 뿐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 사기다 너무 허망해갖고 인생 무너져 죽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만남이에요. 언약 안에서 언약 가진 사람과의 만남,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만남이 인생의 가장 축복된 만남입니다. 오늘 그 만남이에요. 그리고 현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응답은 현장에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면서 뭐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은 제자 남기는 거예요. 나와 같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남기고 또 다른 제자를 남겨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절대 제자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붙여가지고 이 바울이 세계복음하는 제자가 된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지금 캠프, 함께 전도 캠프로 인도를 받고 있는데 교회와 현장에 주실 응답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 다메섹의 사울을 갖다 붙이신 것처럼 이번 캠프 때 여러분 각 지역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지역의 제자가 되시고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준비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역 현장을 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아침에 오는데 사모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는 사자머리 아줌마가 계세요. 늘 소주를 먹고 하이힐을 신고 다니고 치마를 입으셔요. 근데 늘 넘어지시고 늘 자빠지시고 얼굴은 미스 코리아들 하는 사자머리예요. 그렇게 하고 늘 그 머리를 하고 다니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필요한 자, 소외받은 자, 그러니까 오늘 지나가다 마침 그 LH 아파트에 나오는 그분을 딱 본 거예요.
위로받고 소외받은 사람 저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분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나? 캠프니까. 그래서 저도 한 번도 그분한테 복음을 전화 안 해봤는데 만나지면 하려고요. 이번에 만나지면 하려고. 그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도 누가 그분에게 복음 전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과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여러분 지역을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여기 남원에 있기 때문에 뭐 멀리는 못 가고 와가지고 11시부터 시작해갖고 뭐 3시, 4시 끝나니까 뭐 멀리 갔다 올 수는 없고 남원 지역의 순창, 임실 이 세 지역을 하고 나머지 뭐 진안이라든지 뭐 여러분 각 현장은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만남 되어진 대로 인도를 좀 받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아멘. 캠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곡성에서 어제도 뭐 전화 2통이 왔고요. 오늘 또 새 가족이 오기도 하고 뭐 했는데요. 지역에 빛을 비추면 흑암이 꺾이고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 시간이 이번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이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고는 준비된 그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역에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하는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밤에 꿈에 자다가도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뭐 메시지 속에서도 막 주시고요.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는 게 있고요. 또 여러분 생각하다가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뭐 병우야 하고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또 누구 만남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 현장이 생각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요. 그걸 무시해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야 했는데 아나니아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인생 볼 때 저도 대학생 때 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문제 왔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이것 묶여가지고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일에 써주세요. 그 일을 써달라고 고백했는데 그 문제가 문제 안 되도록 하나님 그 경제를 다 해결하고 끝내버렸어요. 응답의 시작, 하나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내 거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 여러분 고무장갑 아세요? 고무장갑. 고무장갑을 끼잖아요. 그러면 장갑을 여러분 어떤 장갑을 껴요? 움직이지 않는 장갑을 쓰진 않잖아요. 이 장갑이 연해가지고 내 손처럼 그냥 움직이는 장갑을 쓰잖아요. 그게 좋은 장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데 뻣뻣해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나를 써달라고 쑥쑥 움직이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여러분 회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쓰겠어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 기업에 유익이 되도록 움직이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회장 한번 해보시고 사장님 해보세요. 누구를 쓰겠어요? 머리 똑똑해갖고 막 자기 얘기하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시킨 거 잘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게 회사에 유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데 내 계획을 얘기하고 막 내 생각을 내 주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 쓸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아나니아를 부르는데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걔가 눈 멀어갖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될 미션을 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 그거는 나이 드신 어른도 있고요. 우리 밑에 학생들도 있고요. 저 어린 렘넌트에게도 다 있어요. 그 미션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것만 얘기하니까 그 미션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미션 찾아질 때 성령 역사하고 말씀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됩니다. 이 응답받는 방법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뭐 내 걸 달라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표에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울을 다메섹 현장으로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공문 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 만났습니까?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 찾아왔어요? 경제 문제 있어요? 자녀 문제 있어요? 건강 문제 있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시간표예요. 인간관계 문제 있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 왔어요? 그 시간표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시간표입니다. 그때 사울은 핍박자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다메섹이 아까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눈이 안 보여버려요. 3일 동안 눈이 안 보여. 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잡아 죽이러 가는데 거기서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 뜨게 되고 보게 되고 세례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준비된 아나니아 통해서 그 현장에 바울을 하나님 무릎 꿇쳤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통해 또 세례받고 눈 뜨게 만들었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바울은 그때부터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 있는 곳에 하나님은 현장 살릴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캠프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이 사라진 현장마다 이 복음동 해야 되는데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이 지역의 제자가 되시면 현장의 전도자 시대 살릴 바울과 같은 일꾼을 여러분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아나니아 같이 준비된 제자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대 살릴 일꾼 바울과 같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때부터 생명적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가라. 아니 저기 소문 듣자 하니까 저들은 저 친구는 우리를 죽이러 잡아 죽이러 오는 친구인데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 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전도팀이. 바울과 함께 5인조 팀이 구성돼서 그 팀을 통하여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어디 복음합니까? 로마 복음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아나니아와 바울 같은 만남의 축복, 그리고 또 여러분 지역 살릴 팀의 축복, 그래서 전라북도와 밑쪽과 세계 살리는 그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인데 저 아이들을 두고 진짜 여러분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기도 먹고 자는데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저 한 아이 한 사람 보면 지금 사탕 빨고 있지만 저 아이들이 앞으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로 성장합니다. 여기 앞에 나오다가 걸려서 넘어져요. 여러분 너무 인상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웃기게 하려고 지금 정우가 오다가 넘어진 거예요. 저렇게 앞뒤 분별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저 아이들이 앞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장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세계 살릴 증인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헌신하는 교사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 헌신하는 교역자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아이고 뭐 내 아이 아니니까. 그 여러분 이미 생각이 틀린 거예요. 다 우리 아이고 우리 애들이고 세계복음화 할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 되시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바울과 같은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정말로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 되어서 여러분 후대들이 바울과 같이 세계복음화하는 후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로 우리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또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